시편 7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말씀의 교훈,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보통 지혜시 또는 교훈시로 분류합니다. 오늘 단락은 78편에서 서론에 해당합니다. 교훈을 담은 시답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가르침은 비유로 전할 것이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3절부터 나옵니다. 3절에서 그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이며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시인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교훈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이 노래를 통해서 마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율법, 비유, 감추어졌던 것, 들어서 아는 바, 조상들이 전한 바는 4절에 나온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를 명령하셔서 후대에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며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한 것은 시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의 사상을 배우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이 시편 말씀을 듣고 부르는 사람들도 그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이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고했고 패역했습니다. 시인은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실례를 하나 언급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강한 지파였습니다.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노래가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노래로 가르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의 성격을 가진 시입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역사와 가르침의 중심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신약에서 그 역사와 가르침의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바로 복음 사건을 배우고 기억하며 그것의 기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새기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에브라임처럼 될 것입니다.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지파였지만 결국 패배하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믿었던 것이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힘이요 지혜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임을 믿고 복음을 듣고 돌이키셨습니까? 그 나라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그 나라의 복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 교훈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한 것은 그것을 반복하여 평생 되뇌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주의 복된 말씀에 매여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복된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필요를 아뢰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